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번 주간만큼은 여러분 모두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다 받아 누리심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을 가지고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능력을 받지 못하면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고 시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법관이 죄를 지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법관의 능력이듯이,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힘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단도 땅으로부터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지만, 우리는 위로부터는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권세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없이 사는 삶은 얼마나 고달픈 삶이겠습니까? 능력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요 힘든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2살 때 겨우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구두순을 하면서 불안한 시절을 보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장차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윌리엄 캐리를 비웃습니다. 구두수선하는 주제에 무슨 선교사냐고, 무슨 선교사가 네 집 강아지 이름이냐고 이렇게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는 그러한 멸시와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그는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인도에서 40년이라는 그 오랜 생활 동안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영접하게 했습니다. 무명의 한 소년의 마음속에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뜨거운 이 열정이 있었기에 그는 인도를 복음화시키고 인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일을 감당했기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사제했던 파라는 이 윌리엄 캐리의 업적을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의 한 구두 수선공을 선교사로 보낼 때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저자가 나사렛 사람 요한의 아들
목수 아니냐고 비웃었던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비웃음과 조롱거리밖에 될 수 없었지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다 위대한 것입니다. 권능이 있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보다 무언가 만들어내는 사람들보다 더 큰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에 실수 없는 그러한 지혜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다 하늘로부터는 능력과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1000번째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실 때에 솔로몬은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구하지 않았어요. 장수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늘에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부터 오는 것을 구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솔로몬은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세상이 생긴 이후부터 세상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지혜,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얼마나 풍족한 삶, 얼마나 넉넉한 삶,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받을 때 성경 전체에 기록한 내용 가운데 지금까지 솔로몬처럼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선지학교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선지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는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나는 스승의 영감을 절반이나 받겠다라고 하면서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스승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영감을 구했을 때 그는 자기의 스승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해서 받은 영감, 즉 영적인 능력을 인하여 그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도 베풀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위대한 일,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러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윌리엄 캐리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그런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할까?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그 말씀을 오늘 전해주시면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오늘 이 사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좌절하고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똑같이 우리도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토록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거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제자들에게 또 하늘나라를 전파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보면 49절의 그러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을 때까지 이 성령에 머물라 부탁하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 제자들은 너무나도 초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넘어지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능력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러한 모습, 정치적인 메시아와 세상적인 왕으로 자기들을 노마로부터 구해줄 것을 알았는데 힘없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들은 넋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다 수모했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더 이상 무기력하고 빈약하고 나약하며 무능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이미 다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던 그러한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주님이 새롭게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는 가슴속에 불타는 열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냉랭한 그런 바람만 봅니까?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늘 슬픔과 좌절 가운데 삽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즉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땅의 것으로 메꾸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그들이 순종하고 그날을 기다렸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렸을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임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입어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숨어지는 자들이 아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과감하게 문을 열고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순교 자리까지 나가는 자들로 이 제자들이 변했다고 하는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죽음까지 무서워하지 않는 제자들로 변할 수 있었던 위로부터는 능력을 오늘 우리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도 바울의 제자 누가는 어떻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오순절날 강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는가?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과 비전을 가지는 사람만이 이러한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늘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악한 생각을 알면 결국은 악한 죄를 짓는 악한 삶을 살게 되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도 마음을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면, 부정적인 사람이면 같이 먹고 마시도 말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고 같이 앉아서 먹지도 말라, 교제도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는 말씀을 제자에게 하셨을 때, 만약 이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또다시 의심 갖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50일 동안 그들이 기다릴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을 그들이 체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마가의 다락방 사건, 성령의 역사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8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약속이 8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며,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어떤 때는 길게도 걸리기도 하지만 짧게도 걸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응답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길게도 때로는 짧게도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으로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달라져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느냐? 늘 우리는 입술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래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노래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누가 불렀어요? 예?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송대관이라는 가수는 얼마나 잘 나갔는지 가수 4대 왕에 이렇게 올라서 500억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왼수 같은 에펜네가 빚을 져가지고 쫄딱 망했는데, 그가 부른 노래가 뭐예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를 불렀을 때 비 다 갖고 다시 쨍하고 해 뜰 날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배우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돌아가는 삼각지. 그 노래를 부르다가 29살에 요절하고 말았어요. 항상 입으로 뱉는 대로 사람은 되게 돼 있어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찬양도 좀 긍정적이고 그래야지 맨날 그냥 징얼거리고 울고 그런 찬양 하지 말고 좀 활기찬 그런 찬양으로 늘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활기찬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먹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기 때문에 늘 긍정적이고 항상 부정적이지 않는 그러한 삶,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명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10명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해요? 결국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입술로 뱉는 것,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달마다 항상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에,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오래 안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잖아요. 오래 안 살고 싶으면 누가 약을 먹겠어요?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약도 안 먹고 사시는데, 오래 살아야 되니까 당뇨약도 먹고 뭐 별약 다 드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는요 올해 97세세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알고 죽겠네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알고 살겠네, 알고 살고 있는데, 고백이 그래. 알고 살겠네. 아파도. 그러니까 97세가 됐는데도 아직도 얼굴이 뽀얗고 사람도 못 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지금까지. 입술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항상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할 수 있다, 뭐든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자세로 사셔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위대한 능력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말한 것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49절에 가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그 약속을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과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의심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50일 동안 기다렸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여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마가의 다락방 사건,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비록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오늘까지 내가 기도한 것들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 좋은 날, 아름다운 날, 복된 날이 여러분에게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 누리려면, 성령 충만받는 그런 삶을 살려면 인내하며 참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49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하신 말씀, 즉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으려면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곧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라는 것 같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그대로 추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인내하고 참고 합심해서 부르짖었는데, 이 내용을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심슨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 할지라도 기다리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 주시는 능력은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능력 받습니까? 예? 어떻게 말씀 안 보고 어떻게 능력 받아요?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다면 무엇보다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돼요. 삶과 신앙에서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한 4, 5년 동안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침체기를 겪어왔어요. 새로 이사 와서 다시 CUP를 받고 건축하고, 그럴 때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사역자들, 지도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가 조금씩 마치 밀물이 들어오듯이 조금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차고 넘치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인내심이 없어요. 참는 것이 없고 또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나가고 111 기도 운동을 통해서 또 2324의 성전과 비전을 우리가 통해서 조금씩 교회가 변화되고 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도 마음도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 생활을 혹시 하지 않았나 살펴봐야 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영적인 호흡, 영적인 대화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호흡이 끊어지면요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호흡기에 의해서 겨우 목숨을 붙여가는 삶인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어요. 이 영적인 기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나오지는 못하지만 새벽제단을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새벽제단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 위해서 사역자들이라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기도의 불을 붙여가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함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받아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왜 위로부터는 능력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생각도 긍정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의 삶이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이 자꾸 꼬이거나 풀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 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수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당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 누리시려면 예수님처럼 살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좋은 생각,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받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냐고 모두 다 승리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정말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옷이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